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시편 75편. 시편 75편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은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 위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최고의 복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주제로 최고의 복이 뭔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복이 뭘까. 돈이 많은 것도 복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무병한 것도 복이고, 애쓴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도, 인정받는 것도 복이고. 그런데 이런 복 저런 복 다 헤아릴 수가 있지만은 최고의 복은 뭘까? 최고의 복은 정죄함. 너 죄 없단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정죄함이 없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고의 복은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믿으십시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인데요 하고 얼굴을 못 들 때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라고 선포받는 것, 선언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9.11 2001년인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사망한 사람이 2,996명.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걸 이렇게 딱 충돌을 해서 그때 죽은 사람이 2,996명. 아마 부상자까지 합하면 5,000명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이후에 어떤 분이 쓴 그림 같아요. 한번 좀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고위 이모는 9.11 테러에서 살아남았다.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그날 아들의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 데려다 주느라 회사에 늦었기 때문이다. 또 한 남성은 사무실에서 도넛을 사러 가는 차례였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아마 밑에 가서 도넛을 사오는가 봐요. 어느 여성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 늦잠을 자는 바람에 살아남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뉴저지 교통체증에 걸려 회사에 늦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쳤고, 다른 이는 커피를 쏟아 옷을 갈아입느라 늦었다.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못 간 사람도 있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유난히 느리게 준비해서 지각했고, 어떤 남성은 택시를 잡지 못해 결국 회사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날 새 신발을 신고 출근하던 한 남성이 있었다. 신발이 불편해 발이 부었고 그는 약국에 들러 밴드를 사기 위해 멈췄다. 그 잠깐의 정지가 바로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차에 갇혀 길이 막힐 때, 엘리베이터를 놓쳤을 때, 뭔가를 깜빡하고 되돌아가야 할 때, 아침이 계획대로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나는 그때마다 나는 잠시 멈춰서 믿어보려 한다. 이 지연이 결코 실패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표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난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아침이 엉망이 되어버릴 때, 아이들이 늦장을 부리고 열쇠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빨간 불마다 걸려서 짜증이 날 때 화를 내지 말자,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건 어쩌면 변장의 행운일지도 모르니까. 아시죠? 변장의 행운이 문제죠. 처음에는 조금 나쁘게 보이지만은 변장했으니까 마스크를 걷어봤을 때, 그리고 조금 지나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행운이 되는 그런 변장의 행운이 된다. 이 글의 내용은 여러분 무슨지 알죠? 여러분 앞으로 조그만 일에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짜증내지 마십시오. 대답은 잘하셔. 짜증내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편 75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75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연적 찬양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오기를.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연적 찬양시라, 이렇게 장르를 분류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년은 1절인데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감사, 그 다음에 2년은 2절, 시편이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년은 2절부터 3절인데 하나님의 심판 약속, 3년은 4절부터 8절인데 오만한 자와 악인에 대한 시인의 경고, 4년은 9절 10절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시인,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 읽으면서 1년, 2년, 3년 따져본 적 있죠? 1년의 주제가 뭐고 2년의 주제가 뭐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많이 따져봤을 텐데,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1년에서 시인이 주장하는 것은 뭘까? 2년이 주장하는 게 뭘까? 그리고 전체가 주장하는 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때 시편,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요, 우리는 그냥 낭독할 뿐이지만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래예요. 노래. 우리 가곡이 있듯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재율이 있고 예제율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시편을 읽을 때는 멀리서 들으면 마치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인데 바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연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사상을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 가르침,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두 번째로는 낮추고 높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상이 오늘 본문의 서려에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2절이죠. 2절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악인이 득세하고 평안해 보이는 삶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될 때 아이고 저래도 잘 되는데 내가 뭘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하는 의미죠. 두 번째 봅니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7절 보세요.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지고 신앙적 회의에 빠지고 뒷걸음치고 무슨 일에 주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의 심판자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너무 내 귀가 사람에게 너무 열려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상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사람의 평가와 비판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하는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도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데, 삶을 뒤돌아보면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면은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라든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내 운명, 내 삶은 너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지, 이 상황이,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땅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흔들리고 슬럼프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휴양죠. 얼굴이 색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어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는 말씀. 여기 보면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이나 어떤 일을 볼 때, 음료를 먹을 때, 마실 때 그 밑에 가라앉은 거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찌꺼기라 그러죠. 그런데 그 찌꺼기가 그대로 있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오늘 이 전체 이 8절의 말씀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그 찌꺼기란 것을 말한 것은 뭐냐? 찌꺼기는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는 모습을 말한다는 거지. 찌꺼기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하루가 달아야 되고 1년이 달라야 되고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늘 그 상태,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는 그 상태, 그 찌꺼기를 다 쏟아버린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9절 보십시오. 9절 나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가온 단어가 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이란 단어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장, 이 재판은요 무게를 다는 저울로 표현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렇게 보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슨 여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죠. 저울을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영어로 justice라고 말하는데, 이 정의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정의를 담당하는 여신인데, 그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유스티티아라 하는 여신, 유스티티아라 하는 여신. 거기서 저스티스, 정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스티티아라는 말은, 이 여신은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눈은 항상 가려졌습니다. 유스티아. 그러니까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은. 근데 요즘 우리 판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야. 눈을 뜨고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이쪽 편이니까 저쪽 편이니까, 이러면 안 돼. 항상 판사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그래서 저울을 내서 함량 미담이면은 미달이면은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유스티티아 하는 이 여신의 그 일이었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이 벨사살은 바벨론 왕이거든요. 잔치를 베풀입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베풀 때 술을 마시는 것을, 그 잔과 이 컵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물로 사용하던 것을 누락을 해서 그들이 서로 마시면서 우리가 이겼다, 뭐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무슨 손이 나타나니까 굴지가 쫙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려웠던지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도대체 무슨 글씨냐, 저기 무슨 내용이냐 하고 바벨론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다니엘서 5장 25절을 보면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글로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글인지 몰랐는데 다니엘은 반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데 데겔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도다는 거예요. 부족함. 하나님이 판단할 때 넌 부족함이 있다, 데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그 이후로 바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이 재판장이라 하는 것은 함량 미달일 때에 처분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이 생을 다 끝나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어렵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고 누군가 저를 향해서 물어본다면 최고의 축복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교우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무이로운 우리 하나님 재판장 앞에서 뭐를 가리겠습니까? 뭐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무슨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무슨 행동을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바다 끝에 있어도 내가 내 눈앞이고, 저 산 밑에 있어도 다 내 발등상인데,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변명하고, 우리 말하는 거 어떻게 변명하고,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고개를 들고 부끄러워할 때, 아니야, 너는 죄가 없어. 그 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이 복음을 전리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지막 순간을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분, 얼굴이 새까맣게 사색이 돼서 마지막 임종을 맞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천사처럼 환하게 천사가 왔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 이 말이지. 정지함이 없다는 이 놀란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향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 75편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속일 생각은 어디 있겠으며, 속일 말은 어디 있겠으며, 감출 행위는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드러날 그때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음성, 상상만 해도 기쁘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감격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놀랍고 놀란 복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감싸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각가지 종류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재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들,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삶은 엄혹한 삶이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비전 주시고 때로는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늘 경험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아래 있든지 담대하며 느긋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좋은 수술을 끝냈다라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수술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하나님 추적을 하면서 3개월마다 4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추적하면서 그 추적의 결과를 마음 조이면서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또 회복을 원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일일이 가정마다 방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천인적인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그 구원의 행위가 천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구원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 그 마음이 나약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갖는 그런 탁월한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자포자기와 암담함을 다 깨뜨려버리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사와 그런 느긋함과 담대함과 소망으로 가슴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료진들의 눈길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작은 세포와 작은 실핏줄에 이르기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줄 분명히 믿사오니 그들과 함께 다가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녹화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시고 병약한 육체를 만져 주셔서 놀란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나타났던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그것은 하나의 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간증이 교우들 속에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24시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걷는 현장에서도 발견하게 하시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발견하게 하시고 만남의 현장에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